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젊은 분이 계셨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너무 예수 믿기가 좋아서 그냥 펄쩍펄쩍 뛸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의 작사한 것이 유명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돼서 너도 나도 그 찬송가를 부르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버트 로빈슨이 어떠한 일에 이게 실족해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죄를 짓고 나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래 가지고는 타락을 해서 이 술을 얼마나 먹고 사는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고주망태가 돼 가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정말 술을 많이 먹어서 고주망태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나가는 마차 하나를 세웠더니 마차가 섰어요. 옛날에는 버스 이런 자동차가 없을 때는 마차로 다 집을 이동을 시켰으니까. 이래가지고 마차를 탔는데 마차 안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찬송을 조용히 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찬송가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차 안에 사람들이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가를 불러요. 근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었냐? 바로 이 로버트 로빈슨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를 그분들이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작사한 자기는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작사한 찬송가를 이 사람들은 부르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는지 이 사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마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잠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여전히 버리시지 않을 건가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때로 나는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 타락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나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버트 로빈슨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 손을 놓친진 몰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금식을 하며 엉엉 소리내 울면서 그를 괴롭혔던 알코올 중독이 다 떠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서 찬송 하나를 작사를 했어요. 그 찬송가가 찬송가 28장이에요. 28장. 그때 찬송가 28장을 이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찬송가 28장이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음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이분이 작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계 수많은 분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꼬임에 빠지든지 뭐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을 헛디뎌서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죄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딱 수렁에 빠지고 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냐? 아하, 이제 내가 이렇게 죄졌으니 하나님 날 버리겠구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복을 주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나가서 마귀는 참소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요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죄져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실 것 같아? 언감생심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 너 버렸어. 너는 이제 저주받을 거야. 너는 지옥 갈 거야. 자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왜 죄졌을까? 그때 내가 그 죄 안 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하고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마귀가 속삭임에 자꾸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 복음이 복음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해. 이거 알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게 확신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대로 그냥 사탄 마귀의 속삭임 속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때로는 나를 버렸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진 이런 시련을 주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죄 지었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들요, 옆에 사람들하고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못됐어, 저건 잘못된 거야, 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주 나쁘다고 딱 낙인을 찍고 자기 잣대로 딱 대가지고 전 나쁜 사람 저렇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이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 잠깐 쉬었다가 저녁 7시 반에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한 4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띠르르 하고 전화가 왔어요. 사택에 전화 받았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막 너무 우니까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잠깐 믿더니 저 암흑의 권사인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암흑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랬는데요, 오시면 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하고 남편 신랑 되시는 집사님이 그 주일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백도 해수욕장이라고 그
속초에 가면 백도 해수욕장이라고 아주 백사장이 참 좋은 그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해수욕장에 간 거예요. 그 해수욕장 가서 하루 종일 잘 놀다가 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큰 찻길이 있는데 찻길을 건너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가족은 다 건너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쩌다가 늦게 와가지고는 이게 불이 바뀌어지는데 이게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어지는 그때 이 아이가 쏜살같이 오는데 그냥 달려오는 차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채가지고 즉사를 거예요. 부모가 막 울고 있습니다. 막 엉엉 소리 내서 우는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온 집안이 눈물바다니 뭐 이건 뭐 어떡하겠어요. 한 시간 그냥 거기서 같이 울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부부가 딱 들어오더니 울지 말라고. 뭐 때문에 우느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울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시나.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일날 누가 놀러 가라 그랬냐고. 주일날 놀러 가서 이런 꼴을 당했으니까 그 회개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자, 잘한 일입니까? 못합니까? 저는요, 그 분의 이야기하는 순간 가슴이 콱 맥히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함부로 그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눈물을 뚝 그치더니 그 여자 권사님이 그 안수 집사 보고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내가 목사님 앞이니까 말 안 하겠는데 안 가냐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못 적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자, 이거 뭐 상황이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 부릅시다. 4주를 가까이 찬송가 부른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들아이를 잃어버리지 못한,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부모는 아들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제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몰라요. 그거 잃어버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이분이 번뜩 이러더니 맞아, 목사님도 아들 잃었지.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얼마나 내 마음 알죠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일날 백도해수욕장 갔다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들 데려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차피 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거지만 그 아이들 먼저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냐고. 소망 가지고 이겨내라고. 이래가지고는 그 4학년짜리 아이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치러드렸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너는 이래가지고 저주받을 거야.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하고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그분인데 우리를 함부로 그렇게 저주하고 나쁘게 하실 분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절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속지 마세요. 세상의 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에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완전한 행복은 어디서 오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까?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갖 좋은 선물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가 임하고 온갖 좋은 선물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걸 받아야지. 그냥 세상껏 욕심 부리고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다가 다 시험 들고 죄 짓고 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팅이라는 단어, 기프팅 그리고 굿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취해서 얻으면 잠깐은 좋은지 몰라도 영원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뭘 했는지 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지내놓고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 준비해놨어요. 교계에 유명한 조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분이 쓴 글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집이 가난한지 겨우 학자금 마련해서 들어갔는데 뭐 점심감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거의 수돗물로 물을 채우면서 배를 채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 공부하고 이제 나고 나니까 어디서 전도사님으로 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전도사님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를 받고 그 사례 가지고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닐 수 있겠다. 아주 희망에 부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양복이 없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가서 목사님하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조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 양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를 엄청 강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하는 날까지 양복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양복 갖고 올 줄 알았더니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면접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그냥 옆구리를 찔러 괴롭히듯이 건너편에 있는 같은 기숙사에 있는 그 전도사님은 양복을 빼입고는 가가지고는 면접 봐가지고 그 교회 당당히 됐다고 자랑을 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걸 할렐루야 찬송한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뭐야? 저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불평스러워가지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매형, 형부라는 매형이 누나의 신랑이죠. 형부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양복을 한 벌 주시대요. 이거 입고 학교 다니라고. 내가 이 양복 50만 원 주고 샀는데 사놓고 내가 입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처남 이거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오면서 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아니 한 달 전에 주었으면 내가 전도사 됐을 텐데 이걸 왜 한 달 후에 주는 게 뭐야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야.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갈 때는 그 형부가 준 아이 양복을 입고 딱 가가지고는 면접을 봐가지고 당당히 거기 된 거예요. 된 건 감사한데 그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딸하고 눈이 맞았네. 이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사모님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만약에 양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양복을 주셨다면 제 아내는 못 만났겠죠. 내가 이제 보니까 괜하게 불평하고 괜하게 원망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그 양복 하나로 인해서 사모님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좋게 해주실까? 꼭 요때 요거 꼭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을 고집을 하는 우리가 실수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다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사라는 건 특기가 아니에요. 재주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줬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라는데 좋은 은사를 다 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런데 이 좋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하니까 난 방언 은사 받은 게 확실하다 하는 건 나오지만 다른 은사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에겐 다 이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은사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를 다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런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줘서 다 조화를 이루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정말로 우리들은 상상도 못했던 가장 좋은 선물을 주님은 준비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다른 사람은 다 줘도 나는 안 주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그렇지.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변함이 없으세요.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조석변이 아니에요. 아침에 말하고 저녁에 말하고 다르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네가 죄졌다고 버리고 나쁘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넌 내 아들이니까 일리 가거라 하고 항상 품에 안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 내가 변하지 주님 안 변해.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 손 꼭 잡기만 하면 주님 우리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란 뜻이 뭐예요? 동해바다에 해가 딱 떠오르면 해가 비칠 때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사물들은 모든 이 뭐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자, 이 그림자가 있다가 저녁 해가 돼서 이제는 서해바다 안에 딱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깜깜한 밤이 되잖아요. 그럼 그림자 필요 없죠. 그림자 안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해가 떠오르면 또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회전하는 그림자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그런 곳에 그런 그림자와 같은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고유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많은데, 여기 첫 열매를 맏아들로 해석을 해보세요.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맏아들 삼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해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을 찾아서 읽습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29절 30절에 해답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매뉴얼을 정하셨어요. 딱 로드맵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맏아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했어요.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고 미리 정했어요. 정하신 그들을 불렀어요. 옆에 사람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불렀어요. 부르신 여러분들을 이제 교회 안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옛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죄인이 아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대로 불러서 맏아들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여러분들을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시험 들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속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찬양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